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불자는 이 육바라밀을 행해야 불자다.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그냥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게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좋아서 그냥 네?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쩐지 교회는 싫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 조상들이 가져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상 대반하지 않고 가는 게 이게 순리 아니냐.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뭐 스님들하고 인연 때문에 오는 경우도 꽤 있죠. 맞습니다. 내하고 인연이 돼서 오는 신도도 한 10명은 돼요. 누군가 가르쳐 줄까? 네. 한 7명 되겠네, 7명. 3명은 떨어져 나갔어. 자, 보시.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바라밀이 이제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번뇌라고 하는, 번뇌가 이게 이제 소위 뭐 108번뇌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6가지가 있죠. 네? 6가지 번뇌. 안이비설신의 6가지 번. 눈으로 보면, 눈으로 봐서 이게 골치 아픈 것들이 있고요. 귀로 들어서 골치 아프고, 또 냄새도 악취도 많고요. 또 뭐 그 실질적인 그 냄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게 공기가 안 좋다. 이 냄새가 별로 안 좋아. 이 동네는 별로 냄새가 안 좋아. 뭐 그런 악취도 있고요. 맛도 그렇죠. 맛. 네? 입으로 혀로 느끼는 이거 단맛, 신맛, 뭐 매운맛, 짠맛 이런 맛도 이제 미각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것도 맛으로 표현하죠. 뭐 달콤한 분위기 뭐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달콤한 맛을 본다거나 또는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뭐 아주 쓴 맛을 봤다. 맛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느끼는 이 6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 6가지 괴로움이 좋은 것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나쁜 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질 악자인데 오자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3가지가 각각이 있는데 이게 곱하면은 3, 6, 18 그죠? 그 다음에 3세가 3세 네? 삼수 작용이 있어요. 삼수가 괴롭고 락 즐겁고 사 요걸 삼수 작용이라고 그랬죠. 요 3가지 그러면은 54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곱하기 뭐 과거 현재를 치기도 하고요. 또 과거 또는 미래를 치기도 하고요. 현재는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108. 그지? 산수 안 배웠어? 그래서 이게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이 108번뇌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육식이 있죠. 안이미설신의 육식이 있고, 이 육식이 도락사, 삼수와 호오브로라고 하는 이제 그 삼수작용, 그리고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 시간과 공간과 내가 합쳐져 가지고 108번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8번뇌가 그냥 108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시시각각으로 교차되죠. 시시각각으로. 그렇다면 이 번뇌는 다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죠.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코로, 내 혀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보면 번뇌가 아니죠.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잘못 맛보거나, 그러면 다 그게 이제 괴로움으로 느낌이 오죠. 괴로운 느낌이.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오냐면, 무명에서부터 이제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는 데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소위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명연행, 행년식, 식연명색, 명색년, 유깁년, 총년수, 수연회,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년, 노사우비고래. 이게 이제 12단계로 이제 연기가 된다. 12연기. 연기법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추적해 들어가면 이 무명에서 시작이 돼서 내가 지금 생로병사, 나고 죽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 무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 공이 사라지는 것, 공을 모른다는 거죠. 공을 모른다는 건데, 이 세상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남아있는 게 없죠.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면 벌써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이 금강경에 나오는데, 덕산 스님이 남방에 큰 스님이 이제 금강경에 대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겨루러 찾아가죠. 덕산 스님이 원래 덕산 스님 이제 북방에 있던 스님인데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남방에 거기에 배가 고파서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을 잘 못 찾아서 지나가는 길에 노파가 떡을 팔고 있기에 그 노파 보고 떡을 좀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노파가 점심을 먹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 점심에 점을 찍을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으면 내 떡을 그냥 드리리다. 네? 점심을 먹겠다고 하니까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이 아니 그까짓 그런 걸 가지고 떡을 주네 마네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의 점을 그까짓 뭐 찍으면 되지 하고 마음의 점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못 찍는 거죠. 에? 마음의 점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이미 지나가 버려. 그렇다고 오지 않는 마음의 점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여러분들 찍겠습니까? 지금 하고 찍어버리면 지나가는 거잖아. 벌써 과거심이 돼버리잖아. 그렇다고 오지 않는데 점을 찍으려니 그건 미래심이라 현재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심이. 그러니까 현재심의 점을 딱 찍으려니까 지나가버린 과거심이 돼버리고 오지 않는 미래심의 점을 찍으려니까 오지 않았으니까 못 찍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못 찍은 거지. 그러니까 점심을 못 얻어먹는 거야. 떡을 못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이 그 자리에서 금강경을 다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금강경 수십 년 금강경 공부원 해가지고 금강경이 아주 중국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 지나가는 떡장수 노파한테 이런 수고를 당할 정도로 내가 무명에 차 있었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구한다는 것, 지금 점을 찍을 수 있다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나라고. 근데 나라고 하는 순간 벌써 내가 아닌 것이 돼버리죠. 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건 착각이죠. 네. 그럼 그야말로 이건 참 무지막지한 착각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느껴요. 또 그걸 못 느껴. 스스로 못 느껴요. 그래도 우리 공부 잘하는 수자들이나 스님네들은 스스로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아니야 라고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스스로. 지 자신은 안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는 너가 아니야. 나 자신이 없어. 나 자아가 없어 원래. 이래버리면은 그렇게 말하는 놈이 미친놈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순간 뭐가 생겨요? 그 순간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여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죠. 욕심. 이거 오만 욕심 다 생기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내용이 뭐예요? 자, 좋다. 그러면 좋다. 이따 하자. 니는 니라고 하자. 나는 나라고 하자. 일단. 그러나 그것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꼬르 0이다. 있다 해더라도 설사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 있고 저것 있고 다 있다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자체가 상대적인 거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없어지더라도 플러스 혼자만 있으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혼자만 있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작다라는 것은
작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작아야 이게 작은 거예요. 그치? 이게 없으면 이건 작다 크다 할 수가 없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으면 이게 오히려 큰 거 되어버리죠. 이게 있으면 요거보다는 요게 작고요. 요거보다는 이게 작아요. 이게 더 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서로 상대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즐거움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공식대로 따져보면 이게 괴로움이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보다 어떻게 돼요? 에? 덜 괴롭죠.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말인지 아시죠? 네. 더 큰 고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은 더 큰 고통에 비해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는데 돈을 잃긴 잃었는데 내가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옆에 놈이 1000만 원을 잃었대요. 그럼 왠지 기분이 묘하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심리 작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이게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이만큼 생겼어요. 네? 그럼 기분 좋죠? 그런데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잃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없어졌죠? 원래 없던 건데 생겼다가 잃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원래 없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을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예. 자, 그래서 이 사바세계란 원래 없는 것이에요. 원래 없는 것인데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잃었어요. 잃었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완전히 잃었어. 또 생겼어. 기분 좋아. 또 잃었어. 기분 나빠. 이게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반복하는 게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게 이제 극락과 지옥이에요. 응? 이게 고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거죠.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라고 해요. 인과가 윤회한다 그러죠. 네.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인정을 잘 안 해요. 몰라요.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 느낌이 안 와. 부처님이 5만 설법 다 하고 8만 4천 대장경을 통해서 그래 장관성을 늘어놔도 몰라요. 못 받아들여요. 왜? 지역장이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생사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게 원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착각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죽는 거죠. 예.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생겨났으니까 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니까 힘들죠. 이왕 죽는 놈을 죽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왕 없어지는 놈인데, 자연이. 예? 아니, 산에 저렇게 푸르른 나무 잎이 저렇게 펴 있는데, 저놈 보고 맨날, 예? 낙엽 떼지 마라. 그런다고 저놈이 낙엽 안 되겠어요? 이게 인연이에요. 이게 당연한 필연적인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괴로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으면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과를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질러서 내가 과보를 받는 거죠. 누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돼요. 내가 크나큰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인과를 지었구나, 그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하는 게요, 그냥 우연히 당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원인이 다 있어요. 거기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재산을 잃거나 아무튼 뭐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으면 거기는 당연히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 무단히 그냥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가 잃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잃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쁘다. 지금 현재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힘들다. 라고 생각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다. 라고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육바라밀이거든요. 이게요? 예. 이게 보시는요, 이게 뭐예요? 베풀다. 베풀 포자예요. 그 포자를 강한 발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야금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예. 원래는 포자예요. 포시예요. 요건 뭐예요? 이것도 베풀 시자죠. 예. 그래서 보시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시 안 하면요, 불에 타 죽든지 기름물에 볶여서 죽든지, 예, 그렇게 속 타서 죽지도 않아요. 예, 속만 타요. 죽으면 시원하지 죽지도 않아요. 속만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모든 중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죠. 예. 욕심이 소위 탐진치 삼독심이죠. 세 가지 욕심이죠. 삼독이라고 하면 이게 독자예요. 독자.
강도. 자,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입니다. 예? 욕심은 이거는 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요,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욕심은요. 욕심은 내가 뭘 갖는다는 건 아닙니까? 뭘 갖는다는 것은, 가졌다는 것은 잃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없어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연 만물이 다 생겨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일단 생겨난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잃고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 자신부터 이미 태어났으니까 사라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자식에 대한 욕심, 뭐 별별 욕심이 그야말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욕심으로 전부 차 있어요, 사람들이.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한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어질 것, 또 원래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거라고 우기니까 거기에 대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지 거라고 우기는 대신 괴로움이 붙는 거죠.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부처님이 백을 써서 안 돼요. 이놈은 욕심 좀 부리게 놔둬라, 이거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건 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욕심을 요거는 내가 욕심이 아니야, 저거는 내가 좀 지나친 생각, 나도 생각해보니까 저거는 좀 지나쳐, 그건 욕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욕심이 작고 클 뿐이지, 전체가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한 것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욕심은 작은 괴로움, 큰 욕심은 큰 괴로움을 가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이것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돼요. 좀 아깝지만 이렇게라도 빼야 내 괴로움이 덜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원래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본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전생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나온 것은 뭐예요? 욕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탐진치 삼독심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죽은 다음에도 그 마음은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전생에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지. 진심이 화내고 썩내고 하는 이 성질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전생부터 유전되어서 DNA화 되어서 나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전생의 과거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하이 내가 좀 덜 괴롭다, 덜 고통스럽게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내 걸 내놔야 돼. 내 거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지가 지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네 거라도 내놔라. 예? 그래야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이 비워진다는 얘기죠. 삼독심이 비워지고 욕심이 비워져야 결국은 괴로움도 덜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보시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보시를 베풀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할 때 에이씨 아까운데 내가 준다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반쪽짜리 보시라. 이게 다 그냥 중고 보시라고 그래. 중고 보시. 이게 새 보시가 아니에요. 네? 지가 시컷 써먹고 그냥 에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주는 그런 형식이라. 그렇게 보시하면 욕심이 반만 줄죠. 그래도 뭐 반이라도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보시는 주는 마음 없이 무조건 베풀어라. 무조건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내가 다 베풀어 버리면 내 뭘 먹고 사냐? 내 거 이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좀 아까 이제 이따 지혜 반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눈이 아직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만 있어가지고요. 뭘 하나도 잘 보는 것만 지가 보는 것만 봐요. 그런데 영혼이 맑고 식이 맑은 사람들은 이 해안이 생기고 뭐 천안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법안 불안도 생기고요. 그 건강에 보면 오안이라고 있죠. 오안. 그러한 그 지혜의 눈이 생기면요. 신장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들이 다 보이거든요. 신장님들이 뭐냐면 금강경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 신중단에 화엄경 약찬계 하죠. 약찬계. 예? 대왕강볼 화엄경 무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라신 법신현대사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지지에서 크인삼매 금강신중 조카신 주예신 주신 주화신 주fun신 주공신 주방신 아무튼 이런 신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화음신장이라고 그래요. 화음신장이 크게 나누면 108위 신장이에요. 108신장이에요. 108신장 요소에 다 있어요. 요소에 우리 왜 요소에 길거리에 CCTV 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 신장들이라. 그런데 그보다 성능이 수억만 배 더 큰 신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눈을 뜨면 신장도 다 보이거든요. 예. 제가 수월 스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경허 스님 상자 중에 뭐 3월이 있죠. 3월 큰 스님 3월이 있어요. 경허 스님 상자 중에 제일 큰 월자 든 스님이 뭐 해월, 그 다음에 수월, 그리고 이제 망공 스님, 예. 뭔 월이야? 아무튼 이 3월이 경허 스님 상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수월 스님이라고 있어요. 큰 스님이 계시죠. 주로 이제 저 북반부에서 이제 만주나 뭐 이런 연해주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던 스님인데요. 선생님 건강산 유점사 계실 때 유점사 가신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그러면 전혀 후원에서 옛날 가마솥 큰 가마솥 뚜껑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행자가 밥을 하다가 그 뚜껑을 놓치는 바람에 그 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장창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방에서 참선하고 공부하고 계시던 수월 스님이 잠깐 몸을 움찔거렸어요. 놀란 거죠. 예. 그 사이에 그냥 화엄 신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스님 10년 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수월 스님이 깜짝 싶어가지고 보니까 신장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깜짝 놀래는 사이에 신장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수월 스님을 본 거예요. 수월 스님이 그동안에는 신장한테는 안 보였거든요. 신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월등히 그 법이 높은 스님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수월 스님이 계신다. 우리가 부처님이 여기 불도량에 다 계신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부처님이 안 보이잖아요. 백양사에 신장님들이 사천왕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만 보이죠. 근데 실제 그 사천왕, 실제 부처님, 실제 보살님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택도 없습니다. 꿈에도 잘 안 나타날걸? 네. 그런데 도가 높으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도인은 도인을 볼 수 있죠. 보살이 돼야 보살, 관세음 보살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짜 보살들이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 관세보살, 보영보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이런 욕심이 사라져야 된다. 욕심이. 그래서 니꺼 내꺼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인간사적인 면에서는 그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사과세계의 그 내용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죄해서 사과세계에서 그냥 치고받고 주고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거기서 뭐 괴롭다 뭐 어쩌다 할 필요도 없고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 보시에는 세 가지 계시, 법시, 무현시 뭐 한 줄도 못 나갔네. 이것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계시는 그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이요. 돈이고 뭐 쌀이고 재산이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제보시에 속하고요. 법시는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편, 요건. 예를 들어 뭐 부처님한테 올리는 뭐 공양물에서부터 또 이런 경전에서부터 뭐 절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법물, 기물들이죠. 그런 법기들로부터 다 그게 이제 법보시예요. 네? 절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예시는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게 무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뭐 우울증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또는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편한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무예시예요. 그러니까 이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시를 하면 법보시와 무예시가 같이 하는 것이고, 또 법보시 하면 제시와 무예시가 같이 하는 것이고요. 무예시를 하면 또 제보시와 법보시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요 세 가지는 특별히 더 우월하거나 더 먼저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보시 할 때는 헐뜯거나 비방함이 없어야 하고 미화하고 질투함이 없어야 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은 내생을 구하지 않고 해야 한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해야 되죠. 그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그만큼 보상은 뭐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나에게 닥쳐올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잘 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를 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남 보시할 때 축하해줘야 돼요. 그것도 보시에 못지 않습니다. 남 보시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면은 남이 보시하더라도 자기 보시 같아요. 그런데 남 보시할 때 질투해버리면 그거는 X500 몇 배 까먹습니다. 예? 이거 명심해야 돼요. 예, 남 보시할 때 저는 뭘 저렇게 뭘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한다냐. 아이고 참말로 있어서 좋겠다. 스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저 짓거리 하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나 생길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볶아먹습니다. 자, 무제의 칠보시 다음 페이지 보면 자안시, 화안시, 애어시, 사신시, 방사시, 상좌시, 신여시 참 기가 막히네. 자, 자비에 가득 찬 상냥한 눈빛으로 대한다. 예? 네. 가짜 웃음 짓지 말고 예. 또 부드러운 얼굴에 미소 지어 기쁘게 한다. 가짜로 하지 말고 애어시 위안이 되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 또 간연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도와준다. 몸으로 때운다. 잠자리를 제공한다. 이건 이제 숙박이죠. 뭐 이불이라든가 뭐 방을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남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예. 아이고 내가 법당에서 법회 볼 때 자기 방석 딱 갖다 놓고 이제 어디 이제 급한 볼일 보고 와요. 그럼 누가 앉았어. 뭐라 그래. 내가 아까 내가 맡아놓고 갔는데 예? 이런 야마리가 다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절집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고 그래도 참 제자리에 앉아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모른 척 하면 돼요. 모른 척. 아이고 그런다고 또 생색을 내가지고 또 거기다 대놓고 내 자리에 앉아서 고맙다는 둥또 하면 안 되죠. 자, 법보시의 가치에 대해 금강경에서는 제24 복지 무비분 24분이죠.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큰 수미상만한 실보 덩어리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어떤 사람이 바람일경에서 네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었다면 앞에 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복지무비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을 많이 지어요. 뭐 제부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많이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을 많이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삼라만상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세까지 합쳐서 있는 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실보 덩어리를, 수미산만한 그것도 우주 태양계보다 더 큰 실보 덩어리를 난 커서 그거 못 알았네. 못 바꿨어. 아무튼 그런 큰 실보 덩어리를 각 중생들에게 다 보시를 해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지구상에 60억이면 60억의 사람들에게 다 보시를 해.
그 얼마나 큰 공덕이겠어요. 네? 그러나 그 공덕보다 범소유상 계시야만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또는 야기색견화 이음선고와 시인행사도 이음선고와 시인행사도 불가견열애 예. 또는 뭐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용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사구이죠. 응모소주 이생기심. 예?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네 구절, 네 개의 사국에 중에 한 개의 사국에만 제대로 이렇게 일러줘서 그 중생이 제도만 된다면 삼천대천 세계의 수미산만한 칠보 덩어리를 60억 인구에게 다 보시를 한 것보다 공덕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주는 이 공덕이야말로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이렇게 생색을 내면 보시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상수 사이에서 인멸하시려고 할 때 하늘에 뭇 신들이 날려와서 갖가지 꽃을 뿌리며 마지막 공양을 올리자 이 숲의 신들이 때 아닌 꽃으로 내게 공양하는 것은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능히 법을 받아서 행하는 자를 이름하여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달마 관심론에서도 향을 피운다는 것은 세간에 형상 있는 향이 아니라 무의정법의 향이니 온갖 더러움을 물리치고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모두 소멸케 하는 것이다. 바른 법의 향에 5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계향. 바른 바탕을 깊이 믿어서 물러날 마음이 없는 정향. 몸과 마음을 안팎에서 잘 관찰하는 해향. 온갖 무명을 제거하는 해탈향. 느끼고 살품이 항상 밝아 걸림없이 통달하는 해탈직연향이다. 요 5분향이라 그러죠. 요것을 5분향. 저녁에 우리가 예불 볼 때 반드시 이걸 합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네. 이유를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등, 향, 차, 꽃, 과일, 향, 쌀 또한 법을 상징한다 해서 육법공양이라고 하지요. 네. 네. 여기 이제 향등, 다가, 화미 이렇게 있는데 등은 법에 실나온 이치에 기합한 최상의 지혜인 반야를 상징해서 반야지혜를 뜻하죠. 향은 해탈을 뜻합니다.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하고요. 차는 감노차죠. 네. 감노 열반을 뜻합니다. 불사약으로서의 감노를 상징하고 불사약은 죽지 않는 약이죠. 네, 생사를 초탈했다는 약입니다. 무명의 생사를 초월해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인 열반을 상징하는 것이다. 차는 열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은 보살 만행을 뜻합니다. 성불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육단화밀 등의 행업인 보살의 만행을 상징하다. 만행이라고 해서 나쁜 행동이 아니고요. 가득한 그러한 자비의 행위죠. 그래서 만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살의 행위. 그 다음에 과일은 보리증과를 뜻합니다. 불교 최상 최고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곧 불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경지를 증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일을 보리증과로 뜻하고요. 쌀은 법피 선열미라고 그래서요. 법을 듣고 환희한 마음을 내고 선정해서 얻은 법의 맛을 상징한다. 기가 막히죠. 이게 육법공양의 그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가? 왜 과일을 올리는가? 왜 향을 피우는가? 왜 불을 밝히는가?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육법공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거죠.
윤마경에서는 보시는 보살의 정토라 했는데 보시는 부유한 사람 말이 전유물이 아니다. 보시할 것이 없을 때 남이 보시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공덕만으로라도 복이 된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첫째, 시혜자는 배포를 줄 때 우쭐대거나 과보를 바래서는 안 되고 주면 무조건 줘야지. 이것을 내가 충무로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생기겠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도 마찬가지죠. 수혜자는 배포를 받되 비굴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잘 사용해야죠. 이걸 받아서 엄한데 그야말로 나쁜 곳이나 좋지 않은 곳, 상스러운 곳에 쓰면 안 된다. 보시물은 청정해야 된다. 보시물은 사기쳐서 생긴 것을 갖다 바쳐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 생긴 것도 갖다 바쳐서도 안 되고요. 순수히 자기가 노력 봉사에서 얻은 대가를 바쳐야 그것이 진짜 시주고 보시다. 정우가. 네, 스님. 다음 달 월급에서 10만원 보시하기로 했지? 네, 그렇습니다. 너가 11조를 지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시켰어요. 보고 지야지. 왜 그러세요? 자, 지게 몇 시입니까? 40분이에요? 40분. 시계가 다 틀려요? 48분이요. 48분. 네. 꼭 요때 물어보지. 큰일 났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2시에 갑니까? 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 요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인과 보시에 있어서 보시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인과를 이제 좋게 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인과를 없애는 겁니다. 인과를 없앤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보시의 진짜 뜻은 일단은 보시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좋아진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뭐가 더 생기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권력을 갖고 내가 더 재산을 더 갖게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험악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이 하나가 이게 이제 보시면은 보시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보시에 대한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이 과라는 것은 보시를 함으로 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여기에 생멸이 사라지죠. 생사나 생멸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멸멸이가 되죠. 생멸멸이.
생멸이 멸하게 된다. 생멸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인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비워지니까요. 비워지니까 생사 자체가 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나고 죽고 하는, 나고 없어지고 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게 만약에 내가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함으로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비워낸다는 얘기잖아요. 내 것을 이렇게 남을 준다. 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이 나가버리면 나한테 뭐가 남아요? 안 남잖아요. 어? 나한테 있는 것이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공심이 되어요. 공심. 응?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거다 너 거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공하게 된다. 마음 자체가 공하게 되면 마음 안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생멸심조차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더 공심이 되어서 이것이 열반이 되어진다. 자, 요것을 우리가 6가지로 대별하면 육법 공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법 공양. 예? 육법 공양. 그러니까 향등 다과 함의가 기본적인 공양이 되어진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 재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다. 그러나 이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는 청정해야 된다. 줘도 주는 마음 없이 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수혜자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곳에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는 물건, 그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런 청정한 물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 도둑질 해와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은 그 짱발장이 도둑질한 초에 불을 켜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나 똑같다. 그거는 알건 말건. 그래서 요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그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선행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 하잖아요. 그 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 선이 왜 생겨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라, 착한 행동을 해라, 이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그건 불교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안 착한 행동이 반사적으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나지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반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예. 아니 이게 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작은 게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행을 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착한 행동을 한다, 착한 생각을 한다 라는 것도 불교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선악 자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선악 자체가 인과거든요. 인과. 그러니까 인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선도 없애야 되고 악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이 되죠. 결국은 이게 열반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착한 행동을 해라, 더 좋은 행동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건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반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심이 되면 남들이 보더라도 아, 저 양반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본인은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볼 것 같으면 속인들이 볼 것 같으면 그분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성스럽거나 또는 덕스럽거나 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모아지게 되죠. 예. 본인이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닌 거죠. 이런 이제 고급 법문은 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여기까지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사세요. 네. 착하게 살자.